제목을 따라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이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한 고백이에요. 말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내가 옆에서 봤는데 네 옆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한 번만 계신 게 아니라 네가 뭘 하든지 네 옆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 제가 늘 설교 말씀을 주보에다가 노트 여러분 요약을 이렇게 하죠. 알고는 있습니까? 예, 여기 노트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뭔지 알죠? 네, 메시지가 이게 문장으로 선포로 아비멜렉 세상의 왕이 아비멜렉 믿지 않는 이방 왕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이 믿는 사람을 찾아왔다. 세상이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 세상도 그냥 세상이 아니라 왕이 찾아온 거예요. 왕. 실력 있는, 능력 있는, 힘을 가진 아무나 왕이 됩니까? 아무나 힘을 갖습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왕을 지키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실력을 갖추고 얼마나 힘을 유지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겠어요. 여러분 탑리더가 보는 세계는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랑 달라요. 우리가 보는 이 시각하고 또 이 리더들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왕은 또 얼마나 많이 보며 얼마나 많이 공부하며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은 안 합니다. 시간 낭비 안 해요. 그리고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되니까 뭔가 유익이 되니까 찾아온 거예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리라.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의 이 본능 안에는 좋은 것을 향해 이득을 향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과 결단이 있어요. 학교를 가는 이유, 취업을 하는 이유, 더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죠.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면 가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하고 학문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크레딧이 필요하고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얻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걸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도 여러분 여기 오니까 도움이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이곳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으니까 여기 계신 거고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다른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거기 간 거죠. 도움을 찾아다녀요. 우리가 필요를 찾아다니죠. 더 나은 내게 유익을 주는 내 삶에 더욱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다니는데 오늘 아비멜렉은 그것을 찾다가 무엇보다 그것이 예민하고 무엇보다 탁월한 선택을 잘하는 세상의 왕이 리더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세상에 뛰어난 세상에 이름 있는 세상에 알려진 그런 사람도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급 집사님이신데 사고를 당하셨어요. 슈퍼마켓에 슈퍼를 보는데 이 나이 드신 분이 운전을 서툴르게 해서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이 다 기부스였어요. 다 부러지시고 그러니까 연세도 있으신데 이 부러지셨으니까 얼마나 웬 날벼락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다 보상을 해주지만 지금 몇 개월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신방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침대에서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저랑 여기 우리 강현자 집사님한테 그 기도만 들어도 낫겠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껄껄 웃으면서 기도 소리만 들어도 날 것 같습니다. 자꾸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좋았던 거죠. 근데 자꾸 말을 걸어요.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인데 본인이 지금 뇌졸중으로 2번 쓰러져서 입원했고 언제 태어날지 모른대요. 굉장히 아주 온 몸이 막 아프고 마비가 되셨는데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본인이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종갓집 며느리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집안 살림을 떠맡았대요. 근데 이제 뇌졸중이 2번 와서 지금 쓰러져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안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쳤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교회 나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제가 아픈 게 교회 안 나가서 벌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린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가 시작하는데 이분이 초긴장을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손을 대보면 알잖아요. 근데 중간서부터 아멘, 아멘, 아멘 계속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멘을 듣는 순간에 제가 이 가슴이 이 등줄기가요 짠하고 이렇게 뭐가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만지시고 있구나. 이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있구나. 또 소망은 몸도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좀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어요. 나왔는데 계속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안 믿는 분이 보고 부러워한 거죠. 아름답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프기 때문에, 세상도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죠. 그러니까 좋은 도움을 찾아요. 좋은 약,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선생님. 그죠? 기왕이면 병원도 좋은 병원, 약도 좋은 약 잘 찾아야 되죠. 세상이 아프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필요해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사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때로 이 시대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 안에 있었구나.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부탁을 하게 하는 그런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게 메시지이죠.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2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좋으면서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교회 다니는데 알고 있죠? 다 알죠? 그거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성경대로 사는지, 사랑을 실천하는지, 신앙 따로 삶 따로인지, 이중생활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교회 안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믿지 않는 밖에, 특별히 가까운 친한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는지,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교회인지 이 옆에 주변의 가게들이 다 안다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M 김밥 사장님이 아시겠죠. 맥도날드 직원들이 알겠죠.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여러분의 학교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러운 점 뭐냐면, 아브라함이 만날 수도 없는 격이 높은, 수준 높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도 찾아오면 좋지만 우리 때문이 아니죠. 우리 안에 어떤 힘을 본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흔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보다 탁월한, 우리보다 뛰어난, 똑똑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오는 경험.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죠. 우리가 노력하고 찾고 훈련하고 실력을 쌓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죠. 또 하나는 힘 있는 사람 옆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쓸 수 있어요. 권력자 옆에, 이 안 좋은 방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믿음의 입장에서 하나님 옆에 가는 거, 하나님의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하나님의 사역자,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우리가 힘을 쌓고 능력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그 자리에 가는 것과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과, 제가 해보니까 둘 다 어려워요. 앞에 것도 어려워요. 뒤에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을 빼야 되고 내 생각을 빼야 되고 내 죄를 꺾어야 되고 내 고집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쓰는 방법도 쉽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 힘들다면, 똑같이 어렵다면 효율의 문제죠. 같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결과가 좋은 거를 선택하면 되죠. 내가 올라가서 내가 힘을 쓰는 것과 하나님의 힘을 쓰는 것과 뭐가 결과가 좋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훨씬 결과가 좋죠. 하나님의 것은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죠. 하나님은 경영의 대가세. 한번 하시면요, 그걸 계속 써먹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계속 우려먹어요. 하나님 바울을 한번 잡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써먹어요. 바울이 쉬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요, 계속 돌리십니다. 얼마나 써먹는다. 아낌없이 써먹으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힘의 효과가 훨씬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랄 왕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왕이 뭐가 모자라겠어요? 모자란 게 없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 안에 세상의 최고인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강력한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죠.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잘해줄 테니 너도 나에게 잘해주라, 이거예요. 왕이 청탁하러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거죠. 내가 너에게 잘해줄 테니 너는 너희 하나님께 부탁해서 나에게 잘해주게 하라고 하라,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치죠.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줘야 돼요. 중개업자, 중매업자의 포지션은 양쪽 다 걸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세상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개 다 어려워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겠다고 찾아올 때 당황하시면 큰일 나요. 언제든지 기꺼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돼요. 줄 게 없다. 그것처럼 비극은 없겠죠. 세상에 걸쳐 있어야 돼요. 세상을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연결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기독교는 은둔의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는 은둔하죠.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깊은 강 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해요. 초월 명상을 해요. 자기를 해탈하고 뛰어넘어요. 세상을 다 끊어요. 왜냐? 오염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세상은. 연결되면 위험해요. 교회는 세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기독교는 은둔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하다고요. 세상에 연결돼 있으면 세상의 오염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야 이게 계속 흘러가서 오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그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또 하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일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무런 직분이 없는,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이 왕을 야단쳐요.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감히 만날 수도 없는 위대한 유명한 힘을 가진 사람을 야단쳐요.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아비멜렉이 감사하게 이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다행히 세상이 우리의 야단치는 것을 죄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죠. 내가 빼앗은 것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의 우물과 너가 갖고 있는 그 소유권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계약을 세우자. 그리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재산권을 확보한 거예요. 왕이 인정해주는 법적 소유권을 허락한 거죠. 그리고 이제 침범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합당하게 터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를 보고 아브라함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3절 3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돌아봤어요. 25년 됐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전혀 알 길이 없는 새로운 낯선 땅에 왔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근데 보니까 25년 동안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던 직업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이방 왕을 야단치고 이방 왕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됐어요. 세상 권세가 자기에게 와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약속의 땅이 확보되고 있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이 약속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25년 전에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또 아주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야, 재밌네. 야, 새롭네. 탄탄하게 온 건 아니죠. 아내도 팔아먹고 실수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하고 얼마나 숨가쁜 기간을 지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영혼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이해할 수 있을까? 못하죠. 우리는 영혼이라는 세계를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이 보이는 거 경험한 거 이상은 못하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열려지는 거죠.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의 믿음이 확장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25년 전의 믿음과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게 하나님이 확장시켜줘요. 여러분 다음 주 설교가 22장이에요.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최절정. 거기까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자들도 여러분을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 줘라. 너의 하나님께 복을 빌어 줘라. 내가 야단 맞을 테니까, 내가 죄를 끊을 테니까 내 부탁을 들어줘라.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으로